5월 21일 목요일 새벽 예배 본문의 말씀은 고린도 후서 13장 1절로 마지막 13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절로 마지막 절까지 말씀, 이제 오늘로써 고린도 후서의 말씀이 끝이 납니다. 그리고 내일부터는 구약으로 가서 신명기의 말씀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13장은 바울의 마지막 부탁 또는 권면, 그리고 끝 인사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을 편지를 마무리하면서 단호한 권징을 하겠다. 단호한, 내가 이제 세 번째 너희들에게 방문하면 단호한 권징을 하고 이제 조치를 취하겠다라는 최종 경고를 하고, 그리고 최종적인 권면의 말씀을 하면서 마지막 인사를, 축복을 하면서 끝맺고 있습니다. 자, 13장 1절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이제 세 번째 너희에게 가리니 3차 방문을 계속해서 예고합니다. 이제 가면 두세 증인의 입으로 말마다 확정하리라.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가가지고 나 혼자 판단하지 않겠다. 두세 사람의 증인을 통해서 확인하겠다. 어떤 사건이건 간에 두세 사람, 이건 구약의 율법에도 나옵니다. 혼자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분명한 두세 사람의 증인이 있어야 된다. 그래서 그 증인의 입을 통해서 어떤 문제건 처리하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2절 말씀을 보시면, 내가 이미 말하였거니와 지금 떠나 있으나 두 번째 대면하였을 때와 같이 전에 죄 지은 자들과 그 남은 모든 사람에게 미리 말한다. 지금은 이제 떠나 있잖아요. 근데 두 번째 갔을 때 또 얘기했던 것 같아요. 두 번째 방문했을 때도. 그래서 전에 죄 지은 자들과 그 남은 모든 사람에게 다시 말하는데, 내가 다시 가면 용서하지 않겠다. 아주 단호하면서도 엄중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고린도 교회에 여러 가지 교회를 어지럽히고 음란함과 또 질서를 어지럽힌 사람들에 대해서 회개하지 않으면 용서하지 않겠다라고 엄중하게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3절, 이는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서 말씀하시는 증거를 너희가 구함이니 그는 너희에게 대하여 약하지 않고 도리어 너희 안에서 강하시다. 그러니까 여기서 그는 예수님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약하신 분처럼 십자가에 못 박히셨으나 아무 능력도 없이 보이는 것처럼, 그러나 하나님의 능력으로 부활하였듯이 바울 자신도 역시 약하게 보이지만 강한 모습으로 너희들과, 그리고 그 거짓 사도들과 그들과 대면하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그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과 거짓 사도들이 그 사도로서의 어떤 증거를 자꾸 구했단 말이에요. 뭐 추천서를 보여달라고 하든지 막 이런 거. 근데 바울이 굉장히 어떻게 보면은 세게 나가지 않고 약한 모습을 보였다는 거죠. 그러나 이것은 예수님께서도 그러셨던 것처럼 나중에는 강하게 역사하시는데, 나도 이번에 세 번째 방문하면 너희들에게 그렇게 강한 모습으로 나타날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4절도 3절과 이어지는 건데, 그리스도께서 약하심으로 십자가에 못 박히셨으나, 약하신 것처럼 보였죠. 그러나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계시니, 부활시키셨고 지금도 살아계시니 우리도 그 안에서 약하게 보이나 너희에게 대하여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와 함께 살 것이다. 즉 강하게 이제 세 번째 방문할 때는 너희들에게 그렇게 임할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5절,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라고 경고합니다.
너희가 믿음 안에서 말씀 안에서 똑바로 서 있는지 너희 자신부터 테스트해보고 그리고 너희 자신부터 컨펌해라. 확인해봐라. 라고 얘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만약에 너희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없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고린도 교인들을 향해서 또 거짓 사도들을 향해서 경고와 권면의 엄중한 권면의 말을 이제 마지막으로 하고 있습니다. 6절 우리가 버림받은 자 되지 아니한 것은 즉 사도로서 부적격한 자가 아닌 것은 너희가 알기를 내가 바라고. 그러니까 바울 사도를 사도로서 또 교회의 창립자로서의 권위를 세워주고 그렇게 인정하기를 그렇게 바랐는데 고린도 성도들은 그렇게 못했다는 거죠. 지금까지. 근데 이번에 방문하면 너희가 그러기를 바란다는 거예요. 7절 우리가 하나님께서 너희로 악을 조금도 행하지 않게 하시기를 구하노니. 바울은 마지막까지도 고린도 교회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걱정합니다. 너희가 악을 조금도 행하지 않기를 원한다. 이는 우리가 옳은 자임을 나타내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우리는 버림받은 자 같을지라도 너희가 우리의 바울의 사도권을 인정하지 않고 어떤 창립자로서의 사도로서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아도 너희는 선을 행하게 하고자 한다. 바울 사도는 지금 자신의 사도로서의 권위를 되찾고 회복하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고린도 교회와 성도들을 위하는 마음이 더 크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8절을 보시면 우리는 진리를 거슬러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오직 진리를 위할 뿐이니 사도로서의 자세, 나아가 성도로서의 자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말씀을 거슬러서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오직 말씀의 명령대로 말씀을 따라서 자신은 그렇게 할 뿐이다. 이거는 오늘날에도 저와 믿는 모든 성도로서의 기본적인 자세여야 할 줄 믿습니다. 자, 9절을 보시면 우리가 약할 때에 너희가 강한 것을 기뻐하고 또 이것을 위하여 구하니 곧 너희가 온전하게 되는 것이다. 바울은 자신의 사도권에 인정받고 안 받고의 문제가 아니라 결국은 그 사도권의 문제가 고린도 교회의 어떤 회복,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을 위하는 문제와 연관이 되어 있기 때문에 굳이 어쩔 수 없이 부득불 사도권을 변호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바울에게 있어서는 온전히 고린도 교회가 회복되고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온전하게 되고 신앙이 성장하는 것, 이것뿐이 바울의 마음에는 바라는 것은 없었음을 지금 알 수가 있습니다. 10절을 보시면 그러므로 내가 떠나 있을 때에 이렇게 쓰는 것은 대면할 때 너희들 이제 만나게 될 때에 주께서 너희를 넘어뜨리려 하지 않고 세우려 하여 내게 주신 그 고난을 따라 엄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말이 좀 어렵게 써놨는데요. 다시 얘기하면 세 번째로 내가 너희에게 방문할 때에 사도권을 가지고 사도로서의 권위로 권징을 시행치 않도록 너희들을 징계하지 않도록 내가 이렇게 너희들에게 미리 편지를 보낸다. 그러니 너희들 회개하고 너희들 돌이켜라. 미리 돌이키고 있어라. 내가 가면 너희들이 회개하지 않고 돌이키지 않으면 너희들을 권징할까, 용서하지 않을까 내가 걱정이 되니 돌이켜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11절과 13절에서는 마지막 인사, 축복을 하면서 끝맺고 있습니다. 11절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형제들아 기뻐하라. 온전하게 되라. 항상 기뻐하라. 이건 성경 전체 메시지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온전하게 신앙생활 온전하게 잘해라. 그리고 위로를 받아라. 말씀으로부터 위로를 받아라. 그리고 제발 마음을 따로따로 이렇게 파당 짓지 말고 마음을 같이하여 평안할지어다 라고 축복합니다. 또
사랑과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길 원한다. 너희는 서로서로 거룩한 입맞춤으로 서로 문안하라. 성도의 교제, 그리고 교회가 하나 되는 그러한 모습을 바라면서 바울은 지금 고린도 교회와 성도들을 축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2절은 모든 성도가 너희에게 문안한다. 여기서 말하는 모든 성도는 지금 마게도냐 교회, 마게도냐 지방에, 이거 고린도 후서를 마게도냐 지방에도 썼잖아요. 그러니까 마게도냐 지방에 있는 모든 교회, 빌립보 교회, 데살로니가 교회, 베레아 교회, 이런 교회들이 너희들 성도들을, 고린도 교회를 문안 인사를 한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13절, 이 고린도 후서 13장 13절은 오늘날의 모든 교회에서 목사님들이 축도할 때에 축도의 샘플이 되는, 전형적인 샘플이 되는, 여기서부터 축도가 기인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 결국 이건 다 하나예요. 지금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성령, 삼위일체가 다 나왔고, 그 다음에 은혜, 사랑, 교통하심, 이 코이노니아, 이렇게 세 개가 나왔는데 이건 다 하나다.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 곧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입었다는 거고,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입은 사람은 성도와 성도 간에 서로 사랑하고 은혜를 나누며 교제, 교통, 즉 코이노니아, 성도의 사랑과 은혜와 이런 것들을 나누는 교통, 이것이 다 함께 어우러진단 말이에요. 이거는 세 개 같은 따로따로 얘기하는 것 같으나 결국은 한 가지를 얘기하고, 이 한 가지가 결국 세 가지의 형태로 나타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라고 축복하면서 끝맺고 있습니다. 자, 고린도 후서, 짧지 않은 시간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눴습니다. 기억나시는 게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자, 고린도 후서는 마게도니아에서 썼고, 그리고 디도를 통해서 미리 보냈고, 3차 방문하기, 세 번째 방문하기 전에, 고린도를 방문하기 전에 미리 보냈고, 자, 그리고 주된 내용은 고린도 전서와는 다르게 고린도 전서는 고린도 교회의 어떤 여러 가지 문제, 음란과 파당 짓는 것과 여러 가지 문제들에 대해서 이제 그 질문에 대한 답을 하는 형식이었다면, 고린도 후서는 바울 사도의 사도권에 대한 변호가 주를 이룹니다. 그러나 자신의 어떤 신분, 자신의 어떤 체면 때문에 이걸 변호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을 통해서 계속, 고린도 후서를 통해서 계속 우리가 살펴봤듯이 이거는 고린도 교회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어떤 그 교회의 정체성과 교회의 성도들을 위한 바울의 변호였음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었습니다. 교회가 어떻게 보면 목회자의 권위가 무너지면 교회는 다 무너진다 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목회자의 권위를 세우려고 힘쓰고 애쓰고, 성도는 여기 고린도 후서에도 나와 있듯이, 또 예수님이 말씀하셨듯이 성도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는 것과 같이 희생하는 자세로 목회를, 그리고 교회를, 성도를 돌봐야 함을 고린도 후서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었습니다. 다 뒤돌아보면 하나씩 기억 안 나고 이런 느낌이 드실 텐데, 또 읽다 보시면 성령께서 기억나게 하시고 깨달았던 것 다시 한번 생각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이 마지막 단락에서 13장에서 특별히 우리가 함께 좀 생각해야 될 것은 5절 말씀인 것 같습니다. 너희는 믿음 안에 서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믿음, 저 사람 믿음 있네 없네. 우리는 꼭 다른 사람을 이렇게 지적할 때가 있어요. 믿음 있는 사람이 왜, 신앙생활 한다는 사람이 왜 저러지? 저 신앙이 있는 거야 없는 거야? 여러분, 그거는 다른 사람한테 할 필요가 없어요. 믿는 사람은, 성도는 자신의 믿음만 테스트하면 돼요. 내가 믿음 안에 서 있는가 늘 살피고,
내가 믿음 안에 서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라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한 말씀이지만 오늘날 오늘 이 시간 성령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인 줄 받고 생명 있는 동안에 하나님이 하루하루 새날을 주시는 날 동안에 늘 나 자신을 점검하고 돌아보고 내가 믿음 안에 서 있는가, 말씀 위에 서 있는가, 말씀이 나를 지배하고 있는가, 이걸 늘 점검하고 확증하는 저와 여러분의 하루하루의 삶, 남은 인생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고린도 후서의 말씀을 통해서 하루하루 매일매일 은혜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이제 특별히 내일부터는 신명기의 구약의 신명기의 말씀을 가지고 은혜를 나눌 텐데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이 영상을 통해 아침마다 묵상하고 기도하고 말씀을 듣는 모든 이들에게 지혜의 성령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오늘 말씀해 주신 것처럼 늘 나 자신을 믿음 위에 서 있는가 점검하고 그리고 말씀 위에 서 있는가 나 자신을 늘 확인하고 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하나님의 자녀된 저희 한 사람 한 사람 모두가 되어지도록 주님 은혜 내려 주옵소서. 말씀으로 남을 정죄하고 판단하는 그런 어리석은 죄를 범하지 말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울을 삼아 나 자신을 비춰보고 나 자신을 점검하고 나 자신을 늘 확증하는 그러한 하나님의 자녀된 저희 모두가 되도록 주여 은혜 내려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